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 연결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이 자랑인가 감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신앙을 내 능력이나 내 자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신앙이 감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랑하는 마음, 신앙은 내 능력, 내가 지키는 이것에 있다, 이런 마음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의 어느 시대나 어디 자리에나 항상 이 자랑의 마음이 시험이 되어 왔습니다. 신앙을 마치 규칙처럼 생각해서 내 힘으로 이것을 지키고 있기에 나는 의롭다, 나는 바르다 생각할 때 이 자랑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보다는, 또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도 흔히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같아서 여전히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계시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것이 방자하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묵시를 레버레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해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보통 비전을 레버레이션, 계시란 뜻과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영어가 외국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비전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영어 단어 비전의 뜻을 주로 야망이라 큰 꿈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니 큰 꿈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양쪽으로 성장하고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마치 큰 꿈이나 큰 일 하는 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꿈을 가지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소수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나 선구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공동체의 앞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웠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꿈이 있어야 한다, 위대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은 신앙을 은혜가 아니라 자랑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큰 꿈, 비전을 품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성령님께서 직접 한 사람의 영혼에 임하셔서 만족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경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위로와 확신, 보호와 각성 이런 은사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선택하며 조심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완성, 그 결과를 그때 맺히는 열매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순히 특별한 감각이나 신비한 체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자체를 가리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테스트해 보라고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하나 테스트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분별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15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환희나 희열 같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지 않게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오셔서 뭔가 감격이나 기쁨을 주시는 그런 상태로 이끄신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감격을 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와 일들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사명을 맡기시거나 의심이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직접적 개입이 있어서 성령 충만을 분명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날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억누르고 꺾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순종의 싸움이며 책임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이런 일상적인 순종과 실천의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큰 꿈이나 거룩한 야망 혹은 성령 충만의 절정 또 완성 수준에서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일 뿐이지 지금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싸우며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현실은 늘 기쁨이나 승리라기보다는 갈등과 절망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더 자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실패를 가만히 지켜보자, 실패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런 갈등과 싸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제2유혹과 시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낙심, 좌절, 포기,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국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승리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끝까지 개입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재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닮음을, 그 거룩을 선택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평생 동안 길고 지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싸움입니다. 또 날마다 부딪혀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거룩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힘내서 끝까지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항상 완성의 경지에서 절정의 눈높이에서만 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먼저 평가합니다. 아유, 왜 저래? 나라면 저렇게 기도를 안 해? 하면서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아니, 헌금하고 자랑할 거면 나는 차라리 안 해? 하면서 아예 헌금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교회 다닐 거면 나는 안 다녀 하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 이 완벽주의,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친 겸손으로 또 남에게는 지나친 정죄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늘 꿀렁꿀렁거립니다. 올라갔다 바닥을 쳤다가, 그리고 또 이 신앙의 과정과 시행착오에 대해서
스스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서로 가면을 쓰고 완벽한 척 앉아있지만 개인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서로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 가면을 벗은 모습을 들키면 안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서로 친해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잘하는 것은 원어민처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어가 외국어라면 당연히 서툴고 더듬거리면서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 보지 않았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어처럼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금 괜찮아지려면 아마 평생을 지나면서 인생의 끝자락쯤 가야 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모국어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본래 신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잘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 싸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태어나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장로 집안에, 목사 집안에 태어났다고 걔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인정하지 않으니 부족함이나 실패를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도 다 정죄해 버립니다. 결국 서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이런 신앙의 싸움을 싸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했죠. 그래서 지금 다 나와서 교회에 일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제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방궁을 쌓았습니다. 이런 강제 노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거에 지도자의 큰 책임도 있겠지만 성도 개인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데 게으릅니다. 그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당장의 내 앞의 문제, 이 필요만 채우려 하면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과 명예와 영광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늘 신앙의 완성과 절정의 눈높이에서 내려다 볼 뿐 거기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과정에 대한 연구나 노력이 없습니다. 연구나 노력이 없다는 것은 그 싸움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싸움을 어찌 보면 더 드러내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서로 모여서 잘난 척하는 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병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 무슨 훈련과 연습을 해야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할 때 주먹으로 치는 연습만 하지 않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심폐기능도 하고 늘 아침마다 열심히 기초체력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표를 이루려면
그러한 목표에 맞는 다양한 훈련, 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본성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처럼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또 믿음의 동지들에게도 서로에 대한 용서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태만 방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10번 연습해야 겨우 한 번 해내고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며 승리를 맛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몫까지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만이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진짜 충고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다 그랬어. 나도 젊었을 때 그 꼴대로 살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하루만 더 버텨봐. 그러면 결국 이 시간도 지나가고 너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실패와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발판이 될 것을 우리는 믿으며 그 안에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운명이고 자랑이며 승리의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남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내 힘이나 규칙으로 지켜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신앙이 은혜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도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 현실은 늘 승리보다 갈등과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외국어처럼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훈련하면 조금씩 나아가며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서로 자랑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용서와 배려로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 가겠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한 사람은 뒤따라오는 후배에게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멋진 싸움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을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